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에 또 함께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됨을 다시금 감사드리게 되는 이 아침입니다. 오늘 제목이 가룟 유다를 닮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누구를 닮지 말아야 된다고요? 가룟 유다요?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 몇 명이죠? 12명이에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에서 누구를 가장 닮고 싶으세요? 우리가 12명을 다 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 잘 알아요. 12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내가 그 사람을 닮는다면 누구를 선택해서 누구를 닮고 싶으세요? 마땅히 없어요. 12제자 중에. 베드로? 열정적으로. 요한? 사랑의 제자? 요한? 많이 있겠죠? 근데 이 질문에는 아마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가룟 유다를 닮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혹시? 난 가룟 유다를 닮고 싶다 하는 사람 없겠죠? 그럼 왜 닮기 싫습니까?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는 영리했어요. 똑똑하고 잘 배웠고 제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무리를 지어 다닐 때에 그 그룹의 재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누가 감당했어요? 가룟 유다가 했어요. 늘 사리 분별이 명확하고 영리하고 똑똑하고 빈틈없고. 그리고 아마 제가 언젠가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표현된 가룟 유다는 굉장히 잘생겼어요. 베드로는 굉장히 투박하게 생기고 뭔가 막 울그락불그락한 사람이라면 가룟 유다는 굉장히 잘생긴 이미지입니다. 그 사람의 유일한 실수는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잘해보려고 한 겁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배신해도,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도 예수님 그게 능력 있으신 분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곳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은 돈도 없고 예수님은 살아날 수 있고 일석이조 굉장히 머리를 잘 썼어요. 물론 그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긴 했지만 그게 성공했다면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한 번쯤 우리가 닮아볼 만하지 않아요? 물론 그의 삶의 결말이 안타까움, 죽음,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자였다면 그는 정말 닮아볼 만한 자가 아닙니까? 가룟 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닮아볼 만해요? 요한씨, 가룟 유다처럼 잘생기면 좋겠어요? 영리하면 좋겠어요? 닮아볼 만하지 않아요? 네 얼굴이 빨개지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룟 유다는 우리가 절대로 닮아서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결말이나 그가 예수님을 배신한 일을 생각해보면 물론 좋지 않지만 저는 그것들보다 유다가 자살하지 않았고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유다를 닮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왜 우리가 유다라는 사람을 닮으면 안 되는지 그 가룟 유다의 성향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더 명확하게 어떠한 성향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했어요. 여러분 그의 성향이 좀 보이세요? 그가 어떤 성향을 가졌어요?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은 굉장히 자연과 인간이 친숙한 나라라는 생각을 제가 여러 번 갖게 됐습니다. 많은 자연 관광지가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어요. 그리고 멋진 천연계도 느낄 수 있고 동물들이 인간들과 굉장히 가까이에서 살아갑니다. 차 타고 가면 사슴이 튀어나오고 사슴이 옆에서 뛰노는 건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그 길거리에 가다 보면 곳곳에 막 뭐 동물들이 누워 있어요. 찻길에. 그럼 뭐냐면 너구리예요. 너구리가 죽어서 누워 있어요. 굉장히 동물과 인간들이 친숙한 나라라는 생각을 제가 여러 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제 한 번은 제가 가족들과 함께 어느 공원에 갔는데 거기 막 놀고 있었어요. 제가 샌드위치와 감자튀김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청설모가 옆에서 막 뛰어다녀요. 근데 청설모가 제 쪽으로 막 오는 거예요. 조금씩. 한국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죠. 제가 감자튀김을 먹다가 감자튀김을 청설모에게 주고 싶었어요. 왠지 그 눈빛이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같으면 어때요? 이 동물들이 인간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멀리 던져주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따라 이 감자튀김을 잡고 손으로 뻗었더니 이 청설모가 저에게 와서 감자튀김을 가져갔어요. 한국에 상상할 수 없죠? 근데 가져가더니 멀리 가지도 않고 조금 떨어져서 저를 유심히 쳐다봐요. 근데 제가 어딜 보나 잘 봤더니 옆에 떨어지는 케찹을 쳐다봐요. 케찹을 이렇게 바닥에 짜서 줬더니 그거 어떻게 해요? 찍어가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뭐 한번 이렇게 와서 냄새 맡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뭐 그 정도로 친숙합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서 봤던 동물 중에 정말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한 동물이 있어요. 제가 살던 집 앞쪽에 이게 풀밭이 많은데 하루는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털이 부드럽고 굉장히 귀엽게 생긴 한 동물이 거기 앞을 엉금엉금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거 봤습니다. 그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거 내가 집에 데려가서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동물이 꼬리가 굉장히 크고 색깔이 하얀색이랑 검은색이랑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때 좀 인터넷을 찾아서 그 동물이 뭔지 알았더라면 괜찮았는데 찾아보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 귀엽다, 키우고 싶다 이랬어요.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 동물을 잡아보기로 한 결심을 좀 세우고 잠자리채를 하나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를 좀 노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그날도 저의 집 앞에서 그 동물이 굉장히 느릿느릿 그 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귀엽게 걸어가는 그 동물을 봤어요. 그리고 얼른 집에 가서 잠자리채를 들고 나갔습니다. 뭐 하러요? 잡으러. 그 동물의 눈에 띄지 않게 제가 천천히 갔어요. 이 동물이 굉장히 둔하더라고요. 느릿느릿 가면서 꼬리는 살랑살랑 흔들고 제가 굉장히 가까이에 갔어요. 잠자리채를 들고. 그리고 이제 때를 노리고 있는데 그 동물이 저를 딱 쳐다봤습니다. 잠자리채를 들고 있는 걸 쳐다봤어요. 동물이 어떻게 했을까요? 전 바로 도망갈 수도 알았어요. 근데 그 동물이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저를 쳐다보면서 한 3초 정도 뜸을 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나를 또 반기나? 얼른 잡아야지. 잠자리채를 들고 막 뛰어가려는 찰나에 뜸 들이다가 얘가 재빨리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깝다. 다음엔 잡아야지. 저 귀여운 동물 꼭 키워야지. 이런 마음을 하고 그 동물이 있던 자리에 가까이 갔더니 그 동물이 뭐냐면 알고 봤더니 스컹크예요. 여러분 스컹크 봤어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꼬리도 굉장히 크고. 그 3초간 뜸 들이면서 뭐 한 거예요? 뭐 했을까요? 이 스컹크는 적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면 뭐 해요? 굉장히 안 좋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동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스컹크가 위협을 느꼈을 때에 풍기는 냄새는 인간이 알고 있는 가장 심한 악취의 100배에 해당하는 냄새래요. 여러분 기억에 나는 악취 뭐 있어요? 안 좋은 냄새? 뭐 많이 있겠죠? 그 냄새의 100배. 뭐 제가 100배를 뭐 다 수치로 경험하지 못했지만 윤석의 코를 막죠? 다시는 그 동물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동물은 제가 일부러 멀리 피합니다. 그리고 그 냄새가 굉장히 멀리까지 가요. 그리고 오래 남습니다. 겉보기엔 굉장히 귀여워요. 누구나 그 동물을 보면 한 번쯤은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귀엽고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겉모습과는 다르게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악취를 품고 있는 동물이 그 스컹크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스컹크의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가룟 유다의 삶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 가룟 유다는 굉장히 스컹크 같은 모습을 지닌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넘어서서 먼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의 기록이에요. 근데 26장 21절부터의 기록을 보면 다 찾지 않을게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세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저녁 식사? 최후의 만찬. 그 저녁 식사를 함께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정말로 충격적인 한 이야기를 합니다. 식사하시다가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뭐하리라? 배신해서 팔리라 이랬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다 놀랐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하고 그 사실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면서 한 명 한 명 예수님께 묻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 접니까? 예수님, 저는 아니죠? 그 질문을 제자들 한 명 한 명 예수님께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누구도 그 질문을 했다고 기록할까요? 가롯 유다도. 예수님, 접니까? 저 아니죠? 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질문이 정말로 마음으로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잡히신다는 게 가슴 아프다는 그 표정과 그 마음과 그러한 목소리로 예수님, 저는 아니죠. 가룟 유다도 그 질문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반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질문에 관한 표현은 21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전의 기록, 마태복음 26장 15절로 가면 가룟 유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과 있는 장면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그때의 가룟 유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그들에게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나에게 얼마를 주렸느냐? 그들이 그에게 은 30을 달아 주거느리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파는 거 저예요? 저 아니죠? 저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주머니에는 이미 그들에게 받은 은 30냥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미. 뭐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을 팔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앞에서 마치 자신은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것처럼, 예수님 저예요? 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불었어요. 값비싼 향유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의 가치로 따지면 2천만 원에 해당하는 가치예요. 2천만 원. 여러분 2천만 원 예수님을 위하여 한순간 써버릴 수 있겠어요? 마리아는 그걸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그 모습을 보고 야, 저 비싼 거 저렇게 써버리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팔아서 나눠줬으면 더 좋았을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가룟 유다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 않아요? 그 2천만 원 물론 예수님을 위하여 써버리는 거 좋지만 그걸 팔아서 정말로 그 돈이 필요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은 일 아니에요? 맞잖아요. 정말 그럴듯하게 들려요. 틀린 말만은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한자성어로 표리부동이란 말이 있습니다. 표리부동. 겉표, 속리, 안일부, 같을 동. 겉과 속이 같지 않은 거예요. 표리부동. 어린이 학생들 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표리부동. 겉과 속이 같지 않다. 그리고 표리부동. 겉과 속이 같지 않으면 다른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 또한 꼭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삶은 표리부동한 삶이었어요. 스컹크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의 겉모습은 마치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것처럼 그들을 더 도와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달랐어요.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주여 주님을 배신하여 팔 사람 저는 아니잖아요. 겉으로는 슬퍼한 것처럼 그러한 현실이 안타까운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의 속마음에는 이미 그 일을 할 모든 계획을 갖추고 있었다고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삶. 그게 가룟 유다의 삶이었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가룟 유다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아, 저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기분 좋겠어요? 안 좋죠. 가룟 유다라는 이름만 들어도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좋은 이미지.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가룟 유다처럼 살아왔습니까? 나의 겉 행동은 마치 아닌 것처럼 그러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나의 속에서는 겉 행동과 전혀 다른 삶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살아왔습니까? 겉으로는 쿨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지만 속에서는 속상하고 눈물 짓고 안타까워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저 스스로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겉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지만 마치 저의 속에서는 그 말씀을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한 표리부동한 삶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겉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설교하지만 오늘도 그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정말 저의 속사람은 그렇게 살게 되지 못할까봐 오늘도 그걸 위해 정말 많이 기도하게 돼요. 표리부동한 삶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근데 사람이 왜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왜 사람이 표리부동하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겉을 잘 포장하면 속은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영적으론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만 모르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정작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 이야기를 보세요. 여러분 숨길 수 있어요?
그 마음 숨길 수 있어요? 예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예수님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적어도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은 누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알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누구는 알고 있어요? 요한은 알고 있어요. 적어도. 겉모습만 포장하면 속은 아무도 모른다고요? 아니요. 세상에 비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뭘 숨길 수 있겠어요? 치료봉사 490페이지에 기록합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랬어요. 교회 증언 4권도 기록합니다.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도 그분의 주목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 사랑하는 태닝교회 청소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겉만 포장하지 맙시다. 겉만 잘 포장하면 속은 어떻게 살아가도 아무런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게 가룟 유다의 삶이에요. 적어도 속에 악한 생각 그대로, 겉모습 그대로 일치되게 사는 사람은 변화에 대한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잖아요. 적어도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긴 하잖아요. 근데 겉만 뻔지르르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요.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나의 속마음까지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겉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속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나 생각해 보세요. 겉은 이 교회에 앉아 있지만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표리부동한 거예요. 가룟 유다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지 않는 거요? 예수님 배반하지 않는 거요? 그것들은 먼 이야기, 뒷이야기예요. 오늘 내가 지금도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가룟 유다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룟 유다처럼 표리부동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의 또 다른 성향 한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가룟 유다는 뭐한 사람이었다고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러한 성향을 가졌어요.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하여 가룟 유다의 또 다른 성향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말에서 나타나요. 이 향유를 팔아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의 마음의 생각이 잘 드러나는데 그의 마음의 생각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 2천만 원을 드리는 것보다 그 2천만 원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더 뭐한 일로 여겼어요? 가치 있는 일로 여겼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도 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깨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서로 분내어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랬어요. 뭐 하였는가? 허비 이랬어요. 허비. 낭비하였는가 이랬어요. 낭비.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의 주축이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롯 유다예요. 가롯 유다 이야기했어요.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했어요. 예수님께 헌신한 걸 오늘 이 가룟 유다는 허비했다고, 낭비했다고 표현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두 청년이 있습니다. 태닝교회 다닌 청년은 아니에요. 오래전에 알고 있던 청년입니다. 이 두 청년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이었어요. 똑같이 다 의사가 되길 원했습니다. 둘 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안식일 시간을 그리고 영적인 일에 굉장히 집중하는 사람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그 모든 일, 교회 가는 일, 말씀 보는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일, 모든 것을 낭비되는 시간으로 여겼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공부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그래서 안식일 해지면 교회에 오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해가 지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갈 때에,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때에 나는 공부하면 그 사람들을 따라잡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한 사람은 시간 나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안식일 시간은 해 질 때까지 절대로 공부를 안 할 뿐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최선의 헌신을 하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 오지 않아요. 시간이 아까워서.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두 사람 중에 누가 잘 됐을까요? 한 청년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을 낭비되는 일이라고 여기는 청년은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힘든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약 한 달 전에도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아직도 힘든 일 하고 있어요. 결혼도 했지만 여전히 힘든 일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한 청년은 지금 거의 공부를 마치고 본인이 꿈꿔왔던 의사의 길에 거의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을 낭비와 허비되는 일로 여기며 혹시 살아가지 않으세요? 그게 가룟 유다의 삶이에요. 그 300데나리온, 예수님께 부은 게, 예수님을 위하여 사용한 게 낭비된 것, 허비된 일이라고 여기는 게 가룟 유다의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그것은 허비되거나 낭비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귀하게, 가장 적절하게 잘 사용되어진 거예요. 아직도 영적인 일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절대로 낭비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붙잡는 일, 낭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여 기도하는 일, 낭비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재정을 헌신하는 일, 절대로 낭비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위하여 이 안식의 시간을 온전히 헌신하는 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로 낭비 아니에요. 절대로 허비되는 것 아닙니다. 그걸 여전히 허비되고 낭비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태닝교회 청소년 예배 식구들, 우리 학생과 청년과 어린이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가장 귀한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을 헌신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절대로 낭비되는 일이 아니라는 확신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눠서, 첫 번째, 가룟 유다의 성향은 뭐와 뭐가 다른 사람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한자 성어로 뭐라고 했죠? 표리부동. 우리 겉모습만을 중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가 숨길 줄 알았던 나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더 나아가서 나의 속생각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의 성향은 영적인 일을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절대로 영적인 일은 낭비가 아닙니다. 허비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무엇보다 이 안식일 시간만큼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귀중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임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므로 우리 모두가 가론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왕이면 12 제자 중에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그리스도께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